랄리 하인 장로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예배로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도 우리 성경을 펴고 이제 준비하고 기도함으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영원토록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성산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 아침 이 예배 자리로 이렇게 나와왔습니다. 이날은 주님의 날이오니 우리로 온전히 몸과 마음을 다 드려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날개끈 아래 평안과 기쁨과 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드려진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오며 준비해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7장을 크게 부르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지난 한 주를 돌아보는 가운데 말씀에서 멀었던 순간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번 한 번을 지켜주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인도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가 이 가운데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구원과 은혜에 힘입어 이렇게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쓰게 되었지만 돌아보는데 어느 한순간 그 은혜를 잊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이곳을 나설 때 아버지 말씀대로 살겠다 그렇게 결단했지만 어느 한순간 또다시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다 실패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며 성령님의 음성을 듣겠노라 결단했지만 어느 한순간 사람들의 그 음성에 우리가 이끌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겠다 그렇게 마음먹었지만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 아침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흰눈같이 양털같이 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길이 이 한 주의 첫 시간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새로이 시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순간순간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고백한 모든 죄악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겼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죄상을 받고 새로워진 믿음의 형제 자매와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평화를 누리세요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83장 크게 부르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과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서 전능하신 아버지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주일 아침 랄리 한인 장로교회 온 성도가 함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전으로 나아갈 때에 비록 우리가 한 장소에서 만날 수는 없지만 전심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성령의 위로하심과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하소서. 코비드-19 비상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우리 일상이 움츠러든 자가생활을 지내면서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또한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과 생명, 기쁨과 소망이 있음을,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의 영원한 복이 되심을 절절하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도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자기 아들을 낳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것과 바꾸어 허망된 욕심을 따라 살다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여 영혼이 탄식하며 메마르고 죽게 된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세상 흐름을 따라 살면서 겉모양은 경건한 척 흉내를 내지만 진정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없이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던 죄를 아버지께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시는 랄리 한인 장로교회가 1010 합심 기도와 오순절 성령 강림주의를 기다리면서 릴레이 금식 기도로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성령 충만을 입혀주셔서 간구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들로 축복하옵소서. 아멘.
온 세계의 주의 이름으로 세운 교회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보다는 다가오는 심판의 날을 준비하면서 모든 교회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는 회개의 영으로 새로운 갱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미국을 불쌍히 여기사 이 땅을 전염병에서 구하여 주시고 가족을 잃은 슬픔에 절망된 자들을 만나 주시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는 환자들을 위해 의료진들의 땀과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급속한 회복이 있게 하시고 또한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하는 연구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를 위해 열방을 세우신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과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를 견고하게 하시고 모든 악한 것에서 전염병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지체 중에 몸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탄식하는 신음을 들으사 고쳐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몸된 교회에 세우신 목회자님들, 이상현 담임 목사님, 윤석현 목사님, 임사물 목사님, 홍성수 목사님, 김지원 전우사님, 각 맡기신 사역을 통해 주님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고 각 심령과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능력과 소망으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3부 호산나 찬양대와 찬양팀 주의 전에서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봉사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다립니다. 세우신 이상현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시고 담대히 선포하실 때 주신 말씀이 우리 삶의 순종의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간구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자가 생활을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쭉 함께 보셨습니다. 우리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반모섬으로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쭉 한 도시 한 도시 보셨죠.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시계 방향으로 쭉 교회 이름이 가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시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열심을 내야 했던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어느 한순간 이 신앙생활이 게을러질 수 있어요. 이게 흐트러집니다. 특히 자가생활로 인해서 이게 많이 흐트러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자, 이제 우리가 회복 기간에 들어가는 가운데 다시 예전보다 더 뜨겁게, 더 열정을 가지고 열심으로 우리가 섬기는 그런 시간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님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열심을 냅시다 하고 인사해 주세요. 각 가정에서도 열심을 냅시다 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열심을 내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어느 한순간 우리의 삶이 게을러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자가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이 흐트러졌다면 이제 회복하는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말씀 전한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되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란 그런 뜻이 되죠. 그런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니까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계시지 않고 문 밖에 서서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서 그냥 문 밖으로 나가버리신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 교회가 미지근해서 입에서 토해버리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아직 토한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말씀 중에 보면요, 이 미지근하다는 예수의 말씀이 아마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 귀에는 많이 거슬리는 그런 말이긴 했을 겁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요, 높은 산을 등지고 라이커스 강이 흐르는 계곡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게 가서 보면요, 전략적으로는 아주 군사적인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고지입니다. 그리고 상업적으로는요, 이 교통의 요지에 있어서 아주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오게티라고. 물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곡 건너편에 있는 히에라볼리와 또 동쪽에 있는 산지에 있는 골로새에서 식수를 끌어오는 수로 공사를 했습니다. 이 수로 공사는 항상 더 높은 지대에서 물을 끌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도에 보시면 여기 라오디게아 오른쪽에 히에라볼리가 그렇게 있습니다. 가운데 강이 흐르죠. 그래서 히에라볼리가 지대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물을 끌어오고요. 또 골로새도 라오디게아보다 더 산에 가깝습니다. 지대가 높기 때문에 거기서 물을 끌어오게 돼 있어요. 사진에 보시면은 라오디게아 갔을 때 제가 찍은 사진인데 보면은 라오디게아에서 저 멀리 강 건너편에 하얗게 된 데가 파무칼레라고 해서 이렇게 솜성이란 흰 솜의 성이란 그런 뜻인데요. 그 옆이 바로 히에라볼입니다. 그래서 강 밑에 계곡이 보이고 건너편에 저 산 위에가 히에라볼리가 되고요. 또 그 다음번에 보시면 라오디게아 그 시내에서 이제 시내를 쭉 질러가는 길에서 저 무지개 떨어지는 곳이 골로새입니다. 거기 산이 있어요. 제가 그때 갔을 때 비가 오고 나서 막 무지개가 딱 떴는데 아직 구름이 있어서 멀리 보이는 골로새가 잘 보이지는 않았는데 그 사진을 보시면 그 다음에 골로새의 그 모습이 보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골로새는 저렇게 산자락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히에라볼리에서 오는 물은 아주 뜨거운 온천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에서 오는 물은 산에서 흘러내리는 얼음같이 차가운 그런 물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뜨겁고 차가운 물이요, 수로를 통해서 라오디게아에 도착하고 나면 뜨거운 물은 식어서 그냥 미지근하게 되고 또 골로새에서 내려오는 그 얼음같이 차가운 물은 뜨거운 햇볕에 데워져서 그냥 미지근하게 됐던 거예요. 이래서 라오디게아의 물은 항상 미지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히에라볼리의 그 뜨거운 물과 골로새의 차가운 물과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미지근하다 하는 이 말은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도 내세울 게 하나 있긴 있었어요. 뭐냐면 바로 돈이었습니다. 비록 물맛은 미지근해서 시원치 않았지만 라오디게아는요, 히에라볼리나 골로새에 비해 경제적으로 훨씬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골로새 산지에서 생산되는 검은색 양털과 또 히에라볼리의 그 뜨거운 온천물로 염색되는 실이 상품화되어서 타지로 판매되어 나가는 곳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업적인 결의로 금융이 상당히 발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라오디게아 갈 때는 종이 한 장만 들고 가면 됐다고 그래요. 그럼 가서 그 종이를 현찰로 바꿀 수 있는 금융시설까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놀랍죠? 2000년 전에 ATM이 있었던 도시였어요. 대단합니다. 이러한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경제력이 주 60년경에 있었던 대지진으로 인해서 증명됩니다. 제가 사대교회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 때 말씀드렸죠. 그 지역에 지진이 많이 있어서 그 도시가 무너진 적이 있었다고. 그 지진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도시들은 로마 제국의 구제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만큼은요, 그 라디오의 사람들이 제국의 도움이 필요 없다 그렇게 거절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만큼 돈이 있었습니다. 자기들 힘으로 도시를 재건할 만한 경제력이 있었던 그런 도시였어요. 17절에 나온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말은
당시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그 부유함을 너무나 잘 설명해 주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어떻게 책망하시죠? 17절을 다시 보시겠어요? 이렇게 책망하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다른 것은 몰라도 물질에만큼은 자신 있어 했던 라오디게 사람들의 이 말은 좀 전에 미지근하다는 말씀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은 책망이었고 아마 들으면서도 그들이 의아해했을 겁니다. 아니 왜 우리 보고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보고 벗었다고 그러지? 아니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좋은 옷을 정말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가장 좋은 것을 다 입고 살고 있는데 왜 우리 보고 벌거졌다고 그러지? 아니 라오디게아는 안약이 유명한데 왜 우리 보고 눈이 멀었다고 그러지? 아마 의아해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빈곤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서머나 교회 아주 대조적이에요. 기억하시죠?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죠?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으나 실상은 부유한 교회였다. 그렇게 칭찬해 주셨죠.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교회같이 보였지만 실상은 빈곤했던 교회였어요. 이러한 영적인 빈곤의 핵심의 그 원인을 찾아보면요,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재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밖에 계셨으니까 영적으로 빈곤할 수밖에 없었겠죠. 로마 황제의 도움을 마다했던 라오디게아 사람들 자존심, 어느 한순간 예수님의 도움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우리 교회 잘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이에요. 물론 대놓고 이야기는 안 했어도 그들의 행동에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예수님 도움 없이 우리가 교회를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요? 운영은 됩니다. 세상 모임같이 운영할 수 있어요. 모여서 친교하고 착한 일하고 선한 일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가능합니다.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비영리 단체로서의 또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일은 오히려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저 잘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한국에 보니까 요즘은 연예인들이 그런 좋은 일들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교회의 전부일까요? 교회가 하는 일이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교회가 무엇인지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무엇이죠?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 이 교회 안에는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 느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어느 한순간 이게 꽉 찬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같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지만 실상은 부유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게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 하는 그러한 충만함이에요. 이런 충만함에 물질적인 부유함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물질적인 부유함이 충만함을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 물질은요, 항상 부족하게 돼 있어요. 록펠러에게 기자들이 물어봤다고 그러죠. 얼마나 더 벌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1센트만 더 벌면.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부족한 거예요. 교회 충만함은요, 오늘 보면 14절에 나오듯이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워줄 수 있는 충만함입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아니시고도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충만함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충만함을 잃어버린 교회였어요. 어느 한순간 교회가 그냥 계속 소극적이 되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그냥 우리끼리 그냥 잘 지내는 그게 교회의 모습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교회 진정한 모습이 아닙니다. 자, 어떻게 해야 이 충만함을 회복할 수 있는가? 오늘 보면 18절에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누구에게서요? 예수님으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인지 돈으로 살 수 있다 생각했던 이 라오디게 사람들에게 참 알아듣기 쉬운 그런 표현을 사용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자, 부족한 게 있는데 사면 된다. 쇼핑하라고 그러죠. 뭘 사라고 그러시죠? 3가지 말씀하셨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적인 빈곤에서 헤어나와 다시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서 사야 할 것 3가지. 첫 번째는 불로 연단한 금이었습니다. 여기 불로 연단한 금이란 불순물이 제거된 그런 순금을 말하죠. 이건 우리의 믿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믿음을 사야 된다. 믿음에 불순물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이죠. 근데 이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는 그런 것들이 채워질 때가 있어요. 그게 위태해지는 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가생활 하는 동안 참 좋은 것은 딱 내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죠? 혼자 지내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다른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위험해집니다. 조금만 힘들어져도 흔들리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실망하게 만들고 흔들어 놓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까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경우에 교회 안에서 그냥 인간관계의 그러한 껄끄러움이 신앙까지 흔들어 놓는지 모릅니다. 그건 뭐냐면 믿음이 없다는, 아니면 부족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연단의 불길을 통해 과연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연단의 불길로 우리 삶에 일어난 그런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설사 다 타버린다 해도 마지막에 뭐는 남아 있어야 돼요? 믿음은 남아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욥이 그랬죠.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그 많던 가축들, 재산, 그리고 근처에 있던 사람들, 나중엔 부인과 친구들까지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나 마지막까지 그래도 그 믿음은 남아 있었어요. 그게 중요해요. 이게 바로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온 금보다 귀한 믿음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뭐가 금보다 귀해요? 믿음의 확실함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확실함, 순금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믿음을 사야 우리가 영적인 이 빈곤에서 헤어나올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둘째로 영적인 빈곤에서 회복되기 위해서 흰옷을 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흰옷은 주님 예수님께서 주시는 옷인데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그런 옷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님이 해준 탕자의 비유에 보면요,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해준 일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돼지 우리에 살다가 거지같이 돼서 그렇게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더러운 아들을 보면은 먼저 목욕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아버지는 그게 아니었어요.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와라. 아니 목욕을 시키고 그리고 깨끗해지고 나서 옷을 입혀야지. 아니 그 더러운 몸에 옷을 입히면 그게 아니었어요. 아들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그 어느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줬어요.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벌거벗은 것을 일단 가려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린 것으로 끝나면 될까요? 예수님께서 옷을 입혀 난 그걸로 끝이다 하면 그거는 가식적인 신앙생활로 변질되게 됩니다. 성도는요, 가려진 부끄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성화시켜야 됩니다. 미국의 서부시대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마을에 이제 이제 도시가 그 마을이 개척되었는데 아주 망나니 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 이제 개척 당시라서 아주 법이 엄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망나니 형제가 그만 그 이웃의 양을 훔쳐다가 팔려고 하다 잡혔어요. 그래서 재판관 앞에 잡혀왔습니다. 그 양도들은 어떻게 되냐? 아주 엄하게 다스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이마에 ST라고 낙인을 찍어버렸어요. sheep thief. 그래서 양도둑이란 그 낙인이 그 이마에 두 사람이 찍게 됩니다. 낙인이 찍힌 형은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 후에는 사람들을 제대로 만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허건날 술에 찌들어 살다 결국 일찍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동생은 자기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마을에서 정말 어느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꼭 먼저 찾아가서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어느새 동생은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작은 마을은 큰 도시로 변하게 됩니다. 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에 와서 살게 됐어요. 그리고 개척 당시에 있었던 그런 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이 어르신이 길을 가는데 꼬마가 이렇게 앞에서 오는데 뭘 유심히 보는 듯 하다가 지나가고 나서 엄마에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엄마, 저기 저 어르신 얼굴에 글자가 써 있는 것 같대. ST라고 써 있는데 저게 뭐야? 물어보니까 엄마도 그 도시의 사연을 모르니까 글쎄 저분은 되게 존경받는 분인데 하나님이 아마 여기다가 Saint라고 Saint, ST라고 그렇게 적어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싶다. 양도둑이 성자로 변했습니다. 이게 바로 성화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됩니다. 이 사랑을 사야 우리가 회복될 수 있어요. 또 세 번째, 영적인 빈곤에서 회복되기 위해서 안약을 사서 발라야 한다 그렇게 나옵니다. 라오디게아는요 안약으로 유명했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안약은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부르기아 가루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루가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사용됐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말씀은 그들에게 영안이 떠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영안이 감겨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하나 있는데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모든 문제를 물질로 해결하고 할 때 그 영안이 닫혀 있다는 게 확실합니다. 가끔 선교지에 가면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게 볼 수 있어요. 그런가요? 그 선교지에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했는데 그 재정적인 지원을 다 해주면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사탄의 속임수예요. 돈이 우리의 삶을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넓은 집, 맛있는 음식,
쾌적한 환경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그게 절대로 인생의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죄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죄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무엇을 보지 못했다고 그러죠?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보지 못했다 책망하시죠. 이 영안이 감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떠져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안약은요, 성령이라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자,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떻게 밝혀져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하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령 가운데 우리의 영안이 띄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영안이 떠져야 우리가 영적인 빈곤에서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영적인 빈곤에서 회복되기 위해서 믿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사랑, 그리고 성령의 역사, 이걸 사라고 그러는데 어디 가면 살 수 있다고 그러시죠? 여러분 한번 아마존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걸 어디 가면 파는지.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분명히 18절에 어디서 사라고 그러죠? 내게서 사라고. 나에게 오면 된다고. 문 밖에 서서 기다린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내게 와서 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를 드리면 살 수 있을까요? 집이라도 한 채 드려야 되나요?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자, 이것들을 사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서 5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자, 값없이 살라고 그러시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냥 달라고 구하라는 뜻이죠. 여러분, 값없이 사기 위해서 해야 할 일 간단해요. 문을 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겠다고 그래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여신다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예수님께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할레스비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요, 이 기도는 마치 숨을 쉬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죠? 우리가 숨을 안 쉬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런데 숨을 쉬면요, 그냥 시원한 공기가 우리 허파 속으로 들어와요. 그와 같이 예수님께 간구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금보다 이 귀한 이 믿음 그리고 사랑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예수님의 임재가 어떤 것인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예수님과의 동행이 어떤 것인가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과 생각지 않게 동행했던 두 제자 이야기죠. 이 두 제자가 그날 아침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여인들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예수님이 부활하시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들은 그날 어디로 가고 있었냐? 예루살렘에서 25리 한 7마일 떨어진 곳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왜 그곳으로 갔을까?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도망가고 있었던 거겠죠. 이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보나마나 또 이제 제자들을 잡아들일 거다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근데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누가 다가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가와시는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어서 알아보지 못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엠마오로 가는데 해질녘이 되어서야 엠마오도 아니고 엠마오 근처에 도착하게 됐는데 그 이야기에 보면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거리가 한 7마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우리 교회에서 어느 정도까지냐면 저 70번을 타고 쭉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요, 뭐 이렇게 카맥스, 앵거스반 지나서 브라이어 크릭이 나와요. 공항 가는 곳이죠. 근데 그 정도가 7마일입니다. 지금 예배 마치시고 거기까지 걸어가면 몇 시간이나 걸릴 것 같으세요? 하루 종일 걸릴까요? 한 2-3시간이면 걸어갑니다. 빨리 가면 한 2시간 반 정도, 좀 천천히 걸어가면 3시간. 근데 여기 보면 이 제자들은 그날, 아니 왜 하루 왼종일 걸어가서도 엠마오도 도착하지 못했을까? 이게 뭐죠?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에 그냥 폭 빠진 겁니다. 걷다 그 해주시는 말씀을 좀 더 이렇게 듣고, 또 들으면서 질문도 하고 또 다시 걷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느 해가 저물어서 여관에 머물게 되죠. 저녁 먹을 때 예수님을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줄 때야 비로소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그 마음은 미지근했습니다. 감동도 없었고 감격도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 이게 다시 뜨거워져요? 예수님과 같이 길을 가면서 성경 말씀 들려주는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사실도 몰랐는데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 하루 종일 걸었으면 피곤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래, 오늘은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까 그냥 자고 내일 예루살렘에 돌아가자.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었죠. 어떻게 하죠? 그 즉시 예루살렘에 돌아갔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결단을 내죠? 아주 차가운 결단을 내립니다. 결단을 내려 그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냥 미적미적하다가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뜨겁고 차가운 신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심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열심 있는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제 교회가 회복기에 들어가게 되죠. 예수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 그런 만남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가생활하면 혹시 예수님께서 문 밖에 밀려나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나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서 조금이라도 멀어졌다면 이제 다시 예수님께 구하는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 뜨거움이, 열심히 되살아나는 여러분이 되셔서 함께 그 동행하는 가운데 보좌에 앉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열심을 내라 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셔서 이제 자가생활을 마치고 회복 단계에 들어가는 가운데 게을러지고 흐트러졌던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면 다시 뜨거움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게으른 그런 습관이라면 차갑게 잘라낼 수 있는 그런 결단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6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갖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헌금 드릴 때 우리 고등부에 있는 에스더 김양이, 한글 이름은 김별인데요. 우리 헌금성을 해주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자가생활하는 가운데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주님께 감사하는 가운데 이렇게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10의 1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또 헌화를 통해 우리 어머니를 기억하며 또 감사하는 아버지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모든 손길 위에 아버지의 은총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주 안에서 사람이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신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린 모든 분들 또한 우리 주님의 은총이 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회복 단계 제1단계에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아마 이번 금요일 날 제2단계가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2단계에 관계없이 지난주에 우리 이 노스캐롤라이나 그 최고 법원에서 우리 교회 인원수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숫자에 관계없이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가 하는 것은 한 주 한 주 여러분들에게 권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제 성령 강림절 2주 후죠.
2주를 바라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잘 준비해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국 뉴스에 보니까 이태원에 무슨 나이트클럽에 갔던 청년이 교회 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 혹시 그게 다 퍼졌는가 해서 이렇게 봤는데 한 명도 퍼지지 않았다는 그런 기사를 읽었어요. 근데 왜 한 명도 퍼지지 않냐? 그 교회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아주 철저하게 방역을 했다고 그래요. 마스크는 물론 손에 장갑까지, 그리고 교회 안에도 다 그런 걸 해서 한 명도 전염되지 않고, 그 사람이 갔지만 확진자가 갔지만 전혀 전염되지 않은 그런 걸 보게 될 때 이게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나올 때는 꼭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해야 될지 아마 우리 구역장님들 통해서 쭉 알려드릴 텐데요. 그 철저한 방역 가운데 우리가 조심스럽게 우리가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또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당의원들 이렇게 결정을 내릴 때마다 잘 따라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회복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1010 합심기도 해주시는 가운데 이제 좀 희망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순절 릴레이 금식기도 이제 2주 남았습니다. 맞춰지는 가운데 우리 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 중보기도 기억해 주시고 생일 기억해 주시고 또 헌하신 분들의 마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이제 우리 비전 찬양하신 후에 우리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축도 후에 우리 또 영상을 몇 개 준비했는데요. 우리 이맘때 항상 우리 야외 예배 드리죠. 그 야외 예배 작년 사진 조금 준비해 놓았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로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그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